오늘 우리 에스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순서상으로 하자 치면 이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였겠지만, 그러나 이 두 부분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왕을 달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한 백성들의 삶의 결국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는 완전히 원수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백성과 또 나라의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철저하게 파멸당하는 결국을 맞이하는 사건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육에 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육에 관한,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도 많아요. 커요. 그래서 너무 세밀하고 세세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나누는 중에 정말로 이 역사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맥락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이 맥락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부담을 주시면 이 부분을 다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건너뛴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틈틈이 내밀하게 그 부분들을 좀 읽어봐 주시기를 꼭 바라고,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육신이 어떤 모양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 이런저런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게 반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스스로 각 개인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징계받고 떨어진 다음에 과연 어떻게 끝이 나는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제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역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권, 그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또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완성되고 끝이 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은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을 다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마치 씨앗 같아서 모양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국 드러나고 모양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씨앗과 같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 개화한, 그리고 열매까지 맺어진 그런 완전히 만개한 상태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말씀은, 책은 또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이시고 가르치실 때 이 구원에 대한 결론 부분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역사서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뒤로 계속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왔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끝에 에스더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곧 역사서 앞에 놓여져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간략하게나마.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역사서와 연결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역사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심적인 어떤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아담이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존재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을 가진 정말 천사와도 또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죠. 왜 그렇게 지음을 특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 통로, 또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어떤 거처로 성전 삼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말 고상하고 높고 거룩하신 계획과 생각과는 반하여서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역사서 곧 성경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또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런 계획 속으로 다시 끌어오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역사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림,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는 타락한 인간들이 죄의 종살이하는 것을 비유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자마자 이제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행하고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주심으로써 죄 지은 죄인 된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어떤 법령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형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성경은 증거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그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그것을 이제 품고 있는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의 명령이시지만,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그 중심적인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말고는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4계명에 가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곧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안식을 갖고 계신 안식, 꼭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자아를 자기 십자가로 죽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인데요. 왜 이 안식 안에 못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어떤 문제 속에서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죄인으로서 바깥에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브레이크, 어떤 편안한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안식 자체도 하나님 당신의 어떤 특성과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 날을 범하면 율법으로 치면 돌을 던져서 쳐서 죽여야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영적인 그런 참된 실제 안에서 우리에게 절기와 어떤 안식일 규례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안식이 있는가? 나는 지금 평안한가?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돌에는 안 맞았을지라도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는 우리 육신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다 포함하여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다 우리가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또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10계명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이 명령, 이 10계명을 지으시고 주신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이 10계명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게 되면 제사하는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지성소로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모든 어떤 위험과 또한 두려움에서 지키시고 부족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실제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두고 하나의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적인 면 이런 것을 다 이제 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시작이 있은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 또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피드백 그죠? 주고받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정말 분명한 하나의 그림과 같이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역사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져 있습니까? 충성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 얼마큼 충성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충성의 문제가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충성했고 정말로 충성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충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본래적인 또는 의지와 뜻과는 달리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면서 반드시 너희가 정복하라,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며 죽고 말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 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버리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 십자가로 내어놓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성품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진멸하고 우리는 정말 빈 마음, 빈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로 연결됩니다. 사사기는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는 자아가 남아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5절 21장 25절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분명하지가 않고 또 어떤 대표나 왕이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 길로 인도해 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룻기로 연결됩니다. 룻기는 이와 같은 어떤 어두움의 과정을 지나가는 도중에도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고 또 이런 이기는 자들이 빛으로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길로서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은혜,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룻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룻과 같은 사람을 그 시대별로 또 지상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주 소수이지만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연합으로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결혼에 이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와 또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격려와 소망을 더해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연결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세속적인 다른 나라와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룻과 같은 그런 독특하고 정말로 특별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보여주신 것이 사무엘 상하서이다라는 거예요. 연결하여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무엘 상하에 등장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다윗은 정말로 온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까지 그는 칭찬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처리하지 못한 하나의 육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기의 육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두고 1000명의 첫 첩을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말이죠. 이방인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 왕은 정말 육의 그런 극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된 솔로몬이 끝에는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으로 마치는 이런 하나의 본보기, 아주 분명한 본보기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또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서 정말 육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육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이 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후의 열왕들은 더 이상 여기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보다 또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성군으로서 또한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는 징계를 받고 이는 원수에게 포로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방황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정말 많은 사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선민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많은 사연들이 역사적인 사료 속에도 있고 성경 속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그 시편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괴로움, 번뇌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아끼며 타던 수금을 악기를 그 강변, 바벨론 강변에 걸어두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연주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제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포기를 합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 당신의 나라, 그 시온에 있을 당시에 그 노래 한번 연주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흥을 더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수금은 성전에서 타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술 먹고 그 흥을 돋우는 일에 그도 이방인 원수들 앞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것을 포기하기를 원한다.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고 내가 벙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내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기를 원한다. 내 소망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그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벙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차라리 내 손이 굳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참 처절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같은 열왕기 시대를 통하여서 엄청난 타락 속에 멸망을 당하고 징계 속에 큰 기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마찬가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만, 다만 유대 국가 남유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했다라는 것,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열왕기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이 역사서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게 되게 되면 아주 한 가지 일관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래적인 창조 목적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닮게 끌어당기시는 거죠. 끌어당기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 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화, 이건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스스로 협력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해요. 이 죄성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성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나타나는 그 아들처럼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신데, 그렇게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분리,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은혜에 들어왔고 은혜를 받고 은혜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정도로 거치려고 합니다. 나는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성 때문에 그래요.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두 가지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위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아래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평행선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결말 지으실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이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마지막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들 중에서도,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얻게 될 그 축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했지만 정말로 놀랍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러한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특별한지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인해서. 그리고 136년이 흘른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적어도 50년이 지나갔고 또 많게는 130년 이상이 지나갔던 그런 세월을 그 속에서 살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운 고국이고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비록 그것이 적국이고 비록 그것이 정말 이방인의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 50년이 더 넘어갔고 100년이 더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와 또한 삶의 기반이 굳어지고 견고해졌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과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돌아가야 될 그 땅, 자기들의 고국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사실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잔인하게 정복당했던 그 정복 정책으로 인해서 성읍도 불타고 거주도 불타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었어요. 정말 초토화되었다라는 말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잠잘 수 있는 곳도 없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건설하고 시작해야만 됐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디아스포라로 2000년 세월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19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몇십 년 전에 그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형편을 기록해 놓던 그런 기록물이 있어요. 기록물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아와서 보니까 나무 하나가 없었다. 개발은 전혀 되지 않았고 황폐하도록 수세기 동안 그것은 버려져 있었다. 토양은 경작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고 도처에 다 말라리아만 가득한 늪지대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없었다. 또 얼마나 해는 뜨겁게 내려쬐는지 나무 한 그릇 없는 그 광야가 된 그 고토가 정말 한 뼘의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만 같았다. 두렵고 무덥고 너무 참으로 황폐한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서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토가 이 정도로 처절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귀환 대열에 무작정 합류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 사랑, 정말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사실 성전을 건설하기를 정말 오매불망 원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용단, 그죠? 정말 용감한 결단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선민이라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항상. 실제로 1차 귀환 때 일어났던 사람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2,360명 플러스 노비들, 그래서 49,000명 49,897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5만 명이죠. 거기다 2차 귀환 때는 또 1,754명과 여자와 어린이, 그래서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되고요. 합류하게 되고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통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생각보다는 귀환자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떤 말씀의 약속과 이런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만큼 적은 만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했고 그 열정은 더 강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정말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귀환자 속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가 학개에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성전을 짓도록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참으로 휘황찬란하고 온통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 아버지 다윗이 재료들을 다 준비했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짓게 하였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본 자도 있겠죠. 어렸을 때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나이가 깊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성전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는데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전 터에 새롭게 성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피라민들이에요. 이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때 솔로몬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어떤 영광 속에서 지었던 그 성전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들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크리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없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인데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하여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솔로몬 성전 조형물로 만든 것 같으네요. 여하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을 본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림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거 보세요. 정말 우아하고 장대하고 아주 뭐 보기에도 뭐 하여튼 굉장하죠. 이게 하여튼 조금만 한 부분만 이렇게 그려 놓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기까지 한 장엄하면서도 영화로운 하나의 성전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스룹바벨죠. 이 피라민들이 지었던 성전 보세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추측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수준이에요. 규모도 작고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규모의 저런 어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이전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원통하겠죠. 그래서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운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함성을 지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울고 서러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울음이 같이 섞여가지고 큰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문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그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저 지상에 세워진 저 성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저걸 우리가 스룹바벨이 지도로 하여서 세웠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2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1성전과 제2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광을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도무지 저 제2성전이 제1성전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속에 지어질 참 성전인 그 성전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토록 성전 짓기를 원하는 다윗에게도, 그 이전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전 지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던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초라한 제2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이 짓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지어질 이 참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전 지어야 돼요. 영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건축합니까? 육을 끊어야겠죠. 영을 환영해야겠죠. 세속적인 것을 끊어야겠죠.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일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런 열망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신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삶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재물을 두고 절대 유혹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재물을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 실천하고 봉사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까? 적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많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 이방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이방 왕인 고레스 왕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고레스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후에 약 50년 뒤의 인물입니다. 이때로부터 멸망당하고 난 뒤에 50년 뒤로부터 1차 기환, 2차 기환 계속 기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기환한 사람들이 바로 가자마자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대략 2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50년 뒤에 BC 537년에 이 고레스 왕의 칙서를 통해서 1차 기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에 말씀을 드렸죠. 4만 몇천 명이 기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BC 516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1차 기환이 일어난 뒤로부터 20년 세월이 지난 뒤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이는 50년, 2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그 터 위에 제2성전이 이제는 완공되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중에 예레미야 시를 읽다가 70년 만에 그 황무함이 마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단장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또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기환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배신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신다. 또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완전하게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그 속으로 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기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끌어당겨 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 아래까지 밀어 넣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일어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백성들이 최종적으로는 정말 완전한 회개를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완전한 철저한 회개를,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정화의 과정을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이제는 이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에스라스를 더 살펴보심으로써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작정이 되어져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겠다, 내가 정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